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못 보던 얼굴도 보이시고, 또 지난주에 보였는데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 다 갖고 계시나요? 주보가 모자른가요? 아니죠? 주보를 보면 오전 설교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오후 설교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2번, 그 말은 곧 오전 설교를 들으신 분은 오후 예배 설교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식사하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들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신 분은 모두 남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 오후 예배 안 하고 갈 거예요 하시는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손 안 드네. 오후 예배 때도 봬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이제 베드로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먼저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우리가 5절을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참 얼마나 힘든 아침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이렇게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한번 팔아보라고 딱 아이템을 딱 줬는데 그걸 팔았더니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제 두려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뭐 직업에 뭐 그 어떤 신분에 뭐 귀천이 없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귀천이 있었어요. 어부, 목동, 그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죠. 근데 그러한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베드로의 삶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한낱 어부에 불과하던 사람이 물고기도 풍성히 잡고 또 그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한마디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읽고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누릴 때 우리도 행여나 물고기가 안 잡혀서 내 삶에 안 되는 일, 꼬이는 일이 있어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물고기 풍성히 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그냥 한낱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골동품에 어떤 이제 골동품을 파는 거기에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아주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야. 그거를 파는데 한 사람도 살려고 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골동품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막 연주를 하는 거야. 턱턱 털더니 막 조율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골동품 가게가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너도 사람들이 막 나도 사겠다고 막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골동품인데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한 배를 타셨어요. 근데 그게 마침 베드로의 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조금 이제 그 해안가에서 떼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물을 씻는다라고 말을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요. 그럼 만약 베드로가 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씻고 이제는 자야 되는데 저 타지 마십시오, 그랬다면 예수님 배에 오르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올랐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에 사실 적극적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야. 배에 타십시오. 그래, 제 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게 만들어야 돼. 즉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사실 이렇게 찾아오셔요. 먼저 사람들을 사실 찾아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실 거절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어야 된대.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지금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 찾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마음을 꽁꽁 닫네. 이거 어쩝니까?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때 예수님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교회도 다 폭탄 맞아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믿으면서 떠났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주님은 저를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기하게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우리 교회 가자고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계속 저를 찾아왔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더니 예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찾아오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릴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사실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물을 씻고라고 나와 있죠. 이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이때의 그 마음은 어떨까? 허탈하고 허무하고 막막하고 참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잡은 것이 없이 그물을 씻고 있으니 얼마나 참 이게 뭔가 이렇게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이제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사나 뭘 먹을까 걱정이 앞서고 이러한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해요. 헛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제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막다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끝 죽음이고 그 끝 이후에는 지옥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요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미래를 무서워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그 미국의 작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이제 작가인데 퓰리처상도 받고 또 노벨상도 받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 해밍웨이 쓴 노인과 바다인데 이제 한 노인이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요. 근데 마침 큰 고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로 그 고기를 잡는데 그러니까 그냥 끌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사투를 벌리면서 그 고기와 막 씨름하듯 와 그래서 결국은 잡습니다. 하고 이제 기쁨에 들떠서 3일 동안 정말 잠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잡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것을 생각하니 막 너무 기대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생각지는 못한 일을 만나요. 상어떼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 고기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이번엔 또 상어떼를 쫓아내느라 싸우는 거야. 죽을 고생하고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쫓아내서 결국은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큰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서 물에서 고기를 딱 건져내는데 뼈만 앙상하게 있는 거야. 뼈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해밍웨이가요. 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허무함을 느꼈어요. 본인이 잘 나가는 소설가이고 수없이 많은 상도 탔지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요, 나중에 그가 자기의 그 사냥총으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허무해요. 우리가 수고하는데 뭔가 안 잡히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닉 부이치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없나요? 제가 안 올렸나? 닉 부이치치라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팔다리. 저기 보면은 발만 약간 이렇게 닭다리처럼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게? 강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영상을 보면 저기 이제 그 책상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저런 상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비트박스 뭔지 알죠? 뭐 붐 하면서 칩침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 호응을 하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확 쓰러져요. 그럼 모두가 놀라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쓰러졌으니.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지금 넘어졌어요. 팔다리가 없으니 일어설 수가 없군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같이 웃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일어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어요. 조금 힘들었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려고 했죠. 그러면서요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몸을 비틀면서 뭐 팔다리가 없으니 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면서 아주 힘겹게 막 일어날 듯 말 듯 하더니 딱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박수를 하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웁니다. 울어요. 왜? 다들 넘어진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포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팔다리도 없는 사람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니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저 같으면요, 저렇게 내가 팔다리가 없다면 제가 어떨까? 저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도 100%는 포기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도 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대요. 너무 자기 삶이 비참하니까. 그래서 자살도요 3번이나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살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쭉 읽은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대목을 읽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까? 팔다리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실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는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래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막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 아무거나 막. 그때는 전에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든지 다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요. 뭘 했냐면 저 성치 않은 몸으로 스키보드도 타고 윈드서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러면서 물론 못하죠. 근데 못해도 그냥 즐기면서 했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대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못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했더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기쁨으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하시려고. 내가 만약 팔다리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 일을 깨닫고 그때부터 희망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풍성한 삶이 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모셔드렸다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금 배를 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작게 말해도 저 뒤에까지 잘 들릴 수 있어요. 우리 희성 형제 잘 들리죠? 네. 잘 들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 있습니까? 밖에서 바람 부는, 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 아마 큰 소리로, 막 많은 무리들이 몰렸으니까 뒤에까지 들리게 하려면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그래도 이게 그냥 생목소리로 말하면 아마 뒤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가장 잘 듣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장 잘 듣겠죠. 왜? 베드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부일 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들음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고 저러고 교회는 이러고 저러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언어학의 권위자였던 윌슨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학생 2명이 찾아와서 막 따지는 겁니다. 왜? 이분은 늘 성경을 끼고 사니까 에이, 그런 성경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읽냐고. 그러면서 막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막 따지는 거야. 그때 윌슨 박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들 그래 알겠네. 근데 자네들은 과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얘기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말문이 닫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윌슨 박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어본 결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무식한 소리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얘기하려면 공부하고 얘기해야죠. 공부도 안 하고 박사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사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죠. 박사가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 박사학위 한번 따려면 정말 그냥 제 아시는 분도 박사학위 땄는데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노력하면서 땄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아는 척하니 얼마나 참 우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고 저러고 뭐가 신앙이 이러고 저러고 아닙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쓸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난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을 때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독교 서적도 이렇게 읽어서 또 읽고 듣고 여러분 정말 듣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것은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들었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게요,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 배경을 보면 이거는 지금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어부들은요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에. 그래야 이제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때도 어떻게 해요? 얕은 데 가서 잡아야 된대요. 깊은 데 가면은 고기가 없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날이 새어서 환한 대낮이. 근데 그때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베드로 어부의 입장에서 평생 이 어부만 했던 이 전문가 앞에서 무시할 수 있죠. 지금 뭔 말씀하시나.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은 이 상황인데 지금 말도 안 되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고? 또 게다가 아까도 우리가 봤죠. 2절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물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또 풀어야 돼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면 더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내려야 되려나 말아야 되나 아마 얼마나 고민했을까.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우리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라 그래? 아니에요. 순종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예전에 자주 했던 예화인데 미국의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아주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시사철 감기를 앓고 살 정도로 너무 몸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 문 앞에는요 큰 바위가 있어서 그냥 거기 이제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바위 좀 제발 치워주세요. 저 바위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네가 오늘부터 그 바위를 밀어라.
밀어라. 밀면 이게 옮겨지려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밀었대요. 매일 아침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고 그렇게 1개월을 밀고 2개월을 밀고 3개월을 밀고 6개월을 밀었어요. 반년을. 그래서 하루는 뭔가 이렇게 옮겨진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자리를 갖다 재봤죠. 근데요 1cm 아니 1mm도 안 움직여진 거야. 이제 하나님께 투덜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밀라고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고생시키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이 떨어졌어요. 야, 내가 너한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너 지금 가서 거울을 봐라.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야. 그 거울 앞에는 옛날에 그 병약한 모습의 사내가 아니라 어깨가 딱 벌어진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던 거야. 바위를 밀면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늘 전에는 감기에 걸려서 와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네. 그는 바위를 옮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몸을 바꿔주시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겁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다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자기 고향집을 떠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순종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머리로 이해 못해도 내 생각으로 이해 못해도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부흥회 초청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워싱턴에서 뉴욕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뉴욕까지는요 1시간 거리, 짧은 거리예요. 근데 비행기가요 무려 3시간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승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동요했습니다. 어느덧 비행기는 연료도 거의 떨어지고 불안한 기류로 실내 온도도 확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기장은 결국 중간에 위치한 브래들리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하고 다행히 비행기는 무사히 그곳에 착륙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그 짧은 거리의 뉴욕 공항에 착륙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짙은 안개 때문이었어요. 안개가 이 착륙장을 가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했던 거죠. 자동 항법 장치도 문제가 없었고 연료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 안개 하나 때문에 착륙을 못하는 이 상황. 그때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첨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은 짙은 안개 하나 극복할 수 없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 이제부터 이 짙은 안개 같은 인생 내가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해야겠다. 이게 답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사실 살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볼일 없는 인생이라고 또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고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늘 생각하면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살았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여나 그 예수님 무시하며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않고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셔도 내가 무시하며 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님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니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자,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시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한번 그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 한번 적극적으로 믿겠다고 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